세계 최대 빈민국가로 손꼽히는 캄보디아. 이곳의 사람들과 참된 마음을 나누며 가족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김인성, 이영숙 선교사 부부 이야기인데요.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김인성, 이영숙 선교사 부부. 잘해주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학교 인근의 한 마을. 김인성 선교사는 오늘 학교가 아닌 이곳을 찾았습니다. 학교 주변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신방을 가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서도 주민들을 만나면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있으면 다. 헬로. 거의 마을 이장처럼 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 사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의료 사회가고 나도 여기 온 지 이제 한 8년 됐으니까 항상 반갑지요. 뭐 지금 헬로. 뭐 지금 봤다가 1시간 후에 봐도 또 반갑고. 왜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1초라도 그냥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한 번 헬로로 서로가 기쁘게 해줄 수 있으면 받아주니까 감사하지. 마을 사람도 다 그래도 헬로. 정말 우리 학생들 제가 오는 거다. 헬로. 오는 길 내내 마을 주민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 목적지에 금세 도착한 것 같은데요. 챙겨온 간식을 꺼내는 김인성 선교사.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배움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는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간식을 나눠주며 학교에 나오길 권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나눔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김인성 선교사 부부. 이번엔 조금 특별한 곳으로 향합니다. 헬로. 옛날에 이 집도 아니야. 원래 집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집은 좋은 집이야 지금. 이 사이에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갖고 할머니가 여기서 사는데 오줌똥을 그냥 거기다 밑에다 다 넣더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갖고. 그래갖고 그거 이분이 그 진짜 어머니도 아닌데 해줘서 어떻게 이 집을 좀 져주자 해갖고 이렇게 져줬지. 이렇게 이 집에서 이제 자고 그러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넓고 쾌적한 집에서 생활하게 된 할머니. 이제 한낮 무더위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모발 đi nhằm bài một bài nhằm bài bài 근데 이게 시원해. 그래도. 단지 물질적인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아픔까지 어루만져주는 이영숙 선교사. 두 손을 꼭 맞잡고 할머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니까 웃네. 아까 그러니. hai bài hai bài 오케이, 바이바이. 저 옆집 사람들이 또 우리 왔다고 이렇게 왔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24시간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른 데리고 와서 어떻게 제가 고칠 수 있나 해결책을 찾아보듯이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마을, 14마을이에요, 전체에서. 사실 14마을이 우리 다 협력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저의 그 조금 도움이 이 나라 사람들한테 그 큰 도움 된다는 게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김인성 선교사는 차를 몰고 더욱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김인성 선교사의 손에 간식 대신 의자와 도구함이 들려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열악해 보이는 환경, 몸을 누일 자리조차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시설은 물론 전기도 수도도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김인성 선교사는 마음이 아파 차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이장님이 이제 못 사는 집들 방문을 가보자 했더니 이 집을 나한테 데리고 오더라고. 근데 이 집에서 그 마을 이장하고 둘이 협력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자 해갖고 이제 제가 눈으로 직접 와서 이런 환경을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이제 보냈더니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때 이제 미션 팀들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나서 이제 저 옆에 이렇게 집줄 쳐주고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 오면은 이렇게 물이 떠자면서 또 여기 주인이 또 그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갖고 일도 못하고 또 보이다시피 전기도 안 들고 해갖고 아주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김인성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에 모두 한 걸음에 달려온 건데요. 오늘 이 마을에서 김인성 선교사는 이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씻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이곳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길수록 위생이나 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자르지. 이발하는 손길에 거침이 없는 김인성 선교사. 베테랑의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거고 나의 그 조그만 도움이 당신네 가족을 그렇게 온 가족을 그렇게 도움 줄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님,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기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뭐지 여보? 언청이 그 수술해준 아이가 있어갖고 좀 잘 있나 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방 왔습니다. 하이. 지난번 학교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어린아이. 수술 후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는 것 좀 봐. 아유 이렇게 웃는 것 좀 해. 웃는 거 봐. 왜냐면 여기 애들이 웬간해서 남한테 안 가는데 얘 봐. 한 영혼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교사 부부. 특히 캄보디아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유독 남다릅니다. 비록 서툰 언어로 전하는 마음이지만 그 진심만큼은 서로 통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또 우리 힘으로 두 선교사는 오늘도 이 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좀 무대뽀예요, 제가. 무대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누가 아프면은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가끔 욕도 하고 그냥 이 캄보디아 의사들하고 막 불확실히 싸우면요.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더라고. 그게 뭐 내가 잘생겨서 아니야.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야.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어떤 때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심장에 문제 있는 애들 그 갈매병원 같은 도와갖고 의사들하고 막 싸울 때 막 제가 울어요.
내가 과거에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모든 거 내가 뭐 이렇게 욱박질러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내 자신이 막 부끄럽고 막 분하고 막 울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았는지 또 도와주더라고. 그것도 무료로. 다음 날 오늘도 두 선교사는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마을로 사역하러 갑니다. 저기 그 강가에 있는 마을인데 배 타고 가야 돼요. 네. 캄보디아의 메콩강. 이곳 사람들에게 메콩강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물 마시고 목욕하고 고기 잡아먹고 뭐 키우고 다 여기서 이 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땅도 없지 집도 없지 대부분 다 월남산 사람들이거든. 캄보디아의 수상마을. 무려 15,000여 명이 물 위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하니 웬만한 우리의 소도시만한 셈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이 가난한 빈민이거나 베트남 난민으로 구성돼 있어 환경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과자 많이 있어. 있어? 과자 여기 위에 많이 있어. 헬로. 수상마을로 가던 중 과자를 파는 가게가 보이자 오늘도 역시 아이들 생각에 김인성 선교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자라지는 않을까 넘치도록 간식을 고릅니다. 형사님, 네.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근데 아이들이 저기 이제 오바로 사는 게 낫지.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 안 되잖아. 얼마나 슬픈데 애들 막 울고 저번에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주는데 아이들 한 5-8명이 빠졌는데 걔네들한테 100불 준다 해도 싫다는 거야. 막 울고 그래서 어떤 때 오바로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렇게 간식을 살 때도 시원시원한 성격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간식을 받고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주머니 사정은 늘 뒷전이 되는 김인성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양손 가득한 간식.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따로 없습니다.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아이들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나무 기둥에 의지해 위태롭게 세워진 수상 가옥. 오케이.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순서는 예배로 시작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필요한 사역도 각양각색. 오늘은 의료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에다가 뭐 그 주스 먹는 것 때문에 몸살 감기가 많고 해충도 많고 아주 피부병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피부병. 물가에서 애가 놀다. 오케이. After shower. Put this. 그저 감기약과 피부약을 주는 것뿐이지만 의약품이 귀한 이곳 사람들에게 의료 사역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의료 사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영숙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며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얘들이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와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서 프린트해주고 그러면 너무 기뻐요. 자기 얼굴을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사진 사역을 함께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이영숙 선교사.
덕분에 아이들은 특별한 추억을 선물 받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 어쩌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선교사 부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와이프한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또 뭐 저희 어머니도 얘야 소식 없냐 다 그러고 해서 제가 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우리 부부의 사이에서도 스트레스도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줬구나. 저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이를 안 준 이유를 지금은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가 한 두세 있고 뭐 하나라도 있어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제 책임이고 제가 선교사 못했을지도 몰라요. 모처럼 사역지가 아닌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김인성 선교사. 이곳에서도 분주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십자가 만들려고 그래요. 십자가. 왜 갑자기 십자가요? 저기 이 나무로 이제 잘라갖고 십자가 만들려고요. 직접 십자가를 만드는 김인성 선교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는 대부분 온전한 것이 아닌 버려진 나무 조각들인데요.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던 나무가 새로운 쓰임을 받게 되기까지 김인성 선교사의 손을 통해 다듬어지다 보면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제가 지금은 이제 주워와요. 이게 나무 태우니까 나무 공장들 다 사요. 사람들이 이 주에서. 그러면 저 가면은 그게 무슨 처음에는 나무 공장에서 그거 공짜로 주워가도 꺼지라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 가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걸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캄보디아를 도와준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때는 뭐 진짜 큰 거, 안 버릴 것도 저한테 막 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만든 십자가가 무려 3,000여 개.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인데요. 이 많은 십자가가 곳곳에 전해져 복음의 불모지인 캄보디아 땅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선교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안 만들면 그 나무가 며칠 있으면 타서 없어진다. 예, 그래서 제 인생도 제가 교도소 있을 때 그 이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모르는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10몇 년을 복음을 전하고 제가 실망을 많이 시켰죠. 근데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제가 그렇게 또 목사님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나쁜 길로 나갈 망정 항상 제 편이 돼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분 통해서 구해준 걸 생각하면은 저도 이 나무를 제가 구해주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십자가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찾은 캄퐁 친항. 학교 옆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진 이곳은 앞으로 선교센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욱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건데요. 현재 공사의 70%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선교센터를 인하여 미국이나 한국에서 자비로 오신 선교사님들 숙소를 지금 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선생들하고 이 아이들을 가리킬 지금 숙소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는 화장실이 2개 들어가. 여기는 오피스, 사무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이나 누가 와서 여기서 이제 사무를 볼 수 있고 이건 더 큰 비전을 품고
한 걸음 나아가는 김인성 선교사. 이 선교센터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심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에 그 패스터들한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이 나라는 음악하고 미술하고 산수하고 체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그 없는 그 분야를 가르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에 지금까지 냉장고 미션 팀들이 와서 식사하고 이런 식사하면 내가 이쪽으로 여기 작업대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신이 잘 산다고 이건 하나님의 진짜 건물이고 이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할 뿐이야. 그러니까 빨리 이거 줘서 우리가 여기 빨리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받았던 사랑을 다 빨리 줘야지 줍시다. 그 대신에 이제 좋은 선생님들, 좋은 리더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기를 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오늘이 시작이고 할 일이 아주 많아.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고 의논하는 김인성 선교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일하고는 꿈에도 몰랐고 제가 과거에 좀 하나님을 안 믿고 제 멋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까지 짓고 학교 교장까지 오고 학교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할 그 뿐이고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어디까지 갈는지는 그건 하나님께서만 계고 저는 뭐 제가 좀 육체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모든 일에 아멘으로 순종한 김인성 선교사. 그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듯이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김인성, 이영숙 선교사는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